사사기서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62페이지. 자, 제가 읽습니다. 교회 나오신 분들은 그냥 눈으로 읽어주시고요. 가정에 계신 분들은 같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서 2장 11절부터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 그 사사와 함께 하시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 섰음이거늘.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사사기서는 옛날에 한번 설교도 일장을 가지고 한 적도 있습니다. 또 사사기서 여러분들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죄를 저지르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은 오늘은 이 사사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참 우리의 삶을 참 신실한 삶을 살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참 신실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을 할 때 자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알지만 사랑을 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희 부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참 자기 자녀한테 사랑으로 키우지 못한 것에 대한 일이 후회도 하고요. 일이 참 하고 있는데 참 자녀를 키울 때 정말 사랑을 가지고 키워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거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잘못하면은 그랬던 행동을 할 때는 징계도 하고 채찍도 들고 매질도 하기 마련입니다. 부모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자녀에 대한 징계는 그 자녀를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그죠? 그 자녀들이 올바로 하기를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한 그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사사기도 이 사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계속 징계도 하고 또 구원도 하고 이런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사사기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 엄청난 큰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에 하나님의 징계를 제일 많이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죠? 이것을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어느 민족보다 사랑하고 사랑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을. 그걸, 그래서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그들이 바로 서기를 그렇게 바라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들도 이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참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위에 죄도 많고요. 여러 가지 악한 일도 하려고 그러면 악한 것 하려고 그러면 금방 할 수 있는 이런 이런 일도 있고 또 참 가슴 아픈 일도 있고 오늘 이번 아담이 쪽에서 보면 또 사람들이 이렇게 산사태가 와서 이렇게 많은 아픔들을 겪고 우리들도 그런 게 있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짓거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지만은요. 그것을 깨달아야 하고요. 가나안으로 인도한 여호수아가 자기 삶이 끝나고 나자마자 죽으니까 이제 이스라엘들이 오늘도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만 범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약에서 범죄를 하기 우상을 섬깁니다. 그것도 특히 참 한 시대가 새로운 시대로부터 다시 다음 세대 100년이 걸친다 그럴까 80년에 다음 세대가 이렇게 바뀌어가는데 우리도 조금 있으면 얼마 안 있으면 또 다음 세대로 바뀌어가지만은 이렇게 세대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우리 세대와 다른 변화. 문화적으로는 발전을 하겠지만은 신앙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보면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변화가 좋은 쪽으로 이렇게 변화해 가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가 보기에도. 근데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변화해 가는 것도 참 많고요. 우리도 지금 그것을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참 이 세상에 이렇게 변화가 좋지 않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 하는 걸 여러분도 아마 느끼시고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 민족 그 다음 세대가 불행해지게 될 때가 있어요. 성경의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오늘의 본문의 여호수아 세대가 다 토탕대에 돌아가고 그 후에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어떻게 한 세대 지나가는데 여호와를 알지를 못하는 세대가 되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새로운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악을 행하다 하는 말은 도덕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같은 얘기입니다만 고의적으로 악을 범하는 걸 말해요. 억지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걸 말해요. 이 악을 행하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고의적으로 거역하는 것. 근데 심각한 문제는 거역하는 것도 거역하는 거지만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물에다가 창조물인 우상에다가 우상 숭배를 한다. 더 심각한 문제. 그 당시에 오늘도 나오지만 이 우상이요, 바알이라든지 아르다스, 이런 사람들은 다 자연의 우상들입니다. 자연의 신들. 하나님께서 다 자연을 창조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진리를 주위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하면서 주위로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전파하기는커녕 그 다음 세대가 우상을 섬긴다는 건 참 심각한 문제예요. 그죠? 우리도 참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을 전수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요 그들이 불행해져요. 그것을 우리가 참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범죄하는데도 사사를 세우셨어. 그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세웠는데도 사사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이렇게 되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징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또 사사를 세워서 다시 또 오늘 성경을 뒤를 쭉 읽어가다 보면 다시 또 회개 돌아오고 나면 또 망가고 또 까먹고 또 범죄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일까? 이 우상, 그다음 거짓 종교라 그럴까? 여기에는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매력적인 것이 있어. 혹 하는 게 있다. 그 유혹에 탁 넘어가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유혹에 빠지게 된다. 그들은 육체적인 쾌락이나 현세의 지금의 축복, 뭐 돈을 많이 번다든지, 뭐가 농사가 잘 된다든지, 그 당시에는 보면 막 이런, 비를 많이 내려준다든가, 뭐 그러니까 사람들의 보기 눈에 의해. 그게 추구하는, 원래 우상들이 그래요. 그 순간, 그 매력에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땅의 것이 아니라 우리 하늘 것을 바라보고 살아라. 영원한 것을 바라고 이 세상은 잠시다 한 세대다 하는 그런 말씀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해 있지요.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그 주님을 온전히 여러분 따르시고 있는지 정말 신뢰를 하면서 혹시 세상에 특히 남자들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매력에 유혹을 그 매력을 느끼며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참 조심하셔야 돼. 한번 빠지면요, 유혹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우리 참 크리스찬들이 참 조심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쉽게 안 보이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서 죄를 범한다든지 나쁜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요, 우리들한테. 근데 인간은요, 저도 그렇지만 죄인이라서 옳은 것을 택하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쉬운 것을 선택한다고 그래요. 이게 쉬우니까 그래서 이걸 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올바른 것을 택하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자기 눈에 보기 좋고 하기 쉬운 것에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인간이 택하는 그런 실수를 한다고. 우리는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남들이 보기에는 제가 왜 저렇게 쉬운 길이 있는데 어려운 길을 가나 할 정도로 그런 길이 있더라도 그게 진리라면, 그게 올바른 것이라면 그것을 택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런데 죄인이라서 좀 눈에 보기에 쉽고 편한 것을 택한다는 거죠. 거기에는 유혹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올바른 것을 택하지 못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에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짓궂게 어디로 가든지 막 재앙을 내리신다는 이런 말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중요한 게 뭐가 있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나쁜 짓을 죄를 범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여기에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재앙을 내리는 것. 그러니까 함께 동행하신다. 절대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여기에 하나님 물론 진노예요. 재앙을 내리는 것.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서라고 빨리 돌아오라고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만은 이스라엘이 죄악을 저지르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신다 하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완전히 버리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민족은 절대 버림을 받지를 않아요. 오늘 이걸 우리들이 그런데 채찍을 가지고 오늘 보면 채찍을 가지고 우리 부모가 자녀를 잘못하면 때리듯이 채찍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빨리 돌아서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사사기서에는 꼭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징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지금 보면 전 세계가 사고도 일어나고 재난도 일어나고 불행한 일도 닥치고. 그런데 이때마다 우리가 아까 기도도 해주지만 하나님을 인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징계의 순간에도 우리가 동행하시고 빨리 돌아오기를. 오늘 찬양, 제가 예배 시작 전에 한 찬양도 그겁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을 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족의 여러 가지 이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더 믿음이 오늘 뒤에도 나오지만 성숙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는 것. 오늘 사사를 세웠다 하는 말씀 나와 처음에는 사사의 말을 듣지를 않았죠. 그래서 또 이웃 나라의 대적들과 싸우면서 패하여 지배를 받아 압박과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이 또 당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눈물 지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또 불쌍히 여겨가지고 또 사사를 세워서 그 이방 족속들을 물리쳐서 거기서 구원해 줍니다. 오늘 사사들이 운니엘부터 첫 번째 사사가 운니엘부터 다음 장에 나오는데 사사가 나옵니다. 그거는 제가 내일부터 여러분한테 말씀 보내주는 데서 거기서 사사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지금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보내줄 겁니다. 그거는 그때 은혜 받게 하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도 찾아오는 어려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이 어려움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혹시 거절하고 있지 않는지, 믿지 않는 자들이 교양 사랑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무슨 사랑이야? 이게 무슨 사랑이야? 사실은 자기가 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을 도울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지. 근데 자기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를 못한다 하는, 혹시 이런 것을 한번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을 자기가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다 하는 건 이거는 생각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내 맞기를 자청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똑같은 죄악을 반복해서 저리는 백성들에게도 오늘도 보면은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다시 비록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 자신을 버리고 우상에 절하고 패역한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손길을 내미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우리 일본에도 우상을 섬기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 가족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 포기하시면 절대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도 그들이 잘못한 걸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받아주시는 분이라니까.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지. 절대 포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아무리 중한 죄를 지어도 절대 그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 품은 항상 열려가 있습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받아주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어느 신학자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대요. 좀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거짓을 행할 수 없는. 그 다음에 자신의 백성을 절대 절망시키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참 이해가 됩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보면 참 변덕스러워, 그죠? 이렇게. 또,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믿는 것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 금방 또 무상한테 가는 걸 보고 있는데, 참 그들의 행실, 왜 그들이 이 악한 행위와 악한 행실을 완전히 버리지 못해서 그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금방 사사들이 제일 이번 주일부터 제가 말씀드리지만 운니엘인가 이는 80년간 평안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또 죽고 나면 또 재앙을 이런 상황이 쭉 나오는데 그들의 행실이 아직도 완전히 버리지 못해서 그렇지 않았나. 우리들도 우리 죄의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완전히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평상시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 살아가면서 이 짓는 죄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죄를 지을 수는, 제가 목사가 죄를 지을 수 있다 얘기를 하면 이상하지만은 그거 살잖아요. 근데 절대 그 구름 속에 죄는 이 유혹하는 게 있어가지고 빠지면은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매력이 있습니다, 죄. 참 인간의 그 얽맨다고, 왜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를 얽맨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죄가요. 죄를 지금 이 죄는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멀어지게끔 이래 타락으로 해서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계속 죄를 계속 짓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징계의 강도를 이렇게 높여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 짓고 용서받은 죄인이지만은 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엄청 받고 산다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서 있는 거,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 지금 살고 있는 게 하나님의 얼마나 크신 은혜인가. 그 은혜가 없으면은 이렇게 지금 살아갈 수 없다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줄 압니다.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정말 이런 참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도 참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정말 참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을 할 때 그 이방 민족을 다 멸하지 않고 남겨둔 민족이 있다고 오늘 그 말씀에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 세대 백성들이 옛날에 그 자기들의 선조들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 또 하나님의 하신 명령에 그들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을 뒀다. 이런 말씀이 오늘 20절하고 22절에서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도요. 어떤 때는 왜 좀 변덕이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삶이 좋을 때는 그 사람의 신앙을 완전히 파악을 하지는 못해요. 근데 어려움이 닥치고 힘듦이 닥칠 때 고난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우리 나 자신이 개인의 어려움이나 교회의 어려움을 겪을 때 이것을 통해서 또 그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 간다 하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꾸 어려움이 이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를 벌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빨리 돌이키고 그것을 통해서 더 믿음이 성장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우리 교회를 시험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그 어려움. 근데 거기에 합격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완전히 기뻐하라 하는 그런 말씀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시 반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계속 반복을 하는데 우리한테는 다시 반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 어려웠던 문제도 절대로 반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지요? 제가 이 교회에 대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절대 반복을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부터는 두 번 다시 교회가 이런 어려움, 이런 일을 분열되는 반복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그거는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성이 재성이 있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해도 신앙적으로 조금만 나태해지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인간들이에요. 나약한 인간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높아지지 않게 겸손하고 그런데 항상 또 말씀에 의지를 하고 나태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도 죄를 범할 수 있어요. 네,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죄를 말미암아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성숙, 성장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고락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많은 어려움과 상처를 입어서 마음이 그런데 해결하고 돌아오면요 그거 옛날에 지은 죄를 하나님 하나도 모르게 싹 잊어주시고
우리가 그동안에 마음에 아팠던 상처를 다시 낫게끔 치료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고통으로 인해서 받던 그 상처 싸매 주시며, 찬양에도 그런 것도 있지만,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우리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서 항상 언제든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고, 앞에 내가 무슨 일이 생기고 무슨 어려움이 생길 때 성경에도 일본 성경에 보면 내 앞에 예수님을 두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 앞에 하나님이 물론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신 걸 못 느끼니까 앞에 하는 예수님을 두라 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라 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항상 나와 어떤 어려움이 들어도 함께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지금 또 지금 6주간의 지금 긴급 사태로 또 이렇게 참 인내하면서 말은 쉬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저 천국 갈 때까지 인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잘 인내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잘 이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 다시 우리가 같은 죄, 오늘 이 이스라엘 짓는 계속 반복해서 보면 뒤에 사사들이 계속 나오는데 보면 우리한테는 두 번 다시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교훈하시는 그런 교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하늘의 말씀 기억하면서 항상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사랑하시며 항상 나의 손길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세상 잘 인내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